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사
예배를 위하여 김병기 은퇴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코로나 재발병,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여야 정치인들의 대립과 정쟁, 맡은 바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일탈 등 수많은 것들로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또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앞날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 외국의 정상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하게 지켜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께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각자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는 교회, 참된 베데스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찬호 집사님과 양지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 매버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버릭은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텍사스 달라스의 팀이 매버릭스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매버릭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이 독특한 발상을 가진 사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매버릭이라고 하는데 기원이 참 흥미롭습니다. 19세기에 텍사스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송아지가 나고 송아지가 막 돌아다니면 아직은 낙인을 이 브랜딩을 하기에는 너무 일찍이어서 가만히 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낙인을 안 찍은 송아지는 다 내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낙인 안 찍었으니까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라고 해서 어미 없는 낙인 찍지 않은 송아지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매버릭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특별한 발상을 가진 사람을 매버릭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주인 없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는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이 다 자기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 없이 주님께 기름 부음 없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를 원하는 사자에게 삼켜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인을 찍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름 부으심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들만이 그리고 선지자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가장 처음으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제가 보면 기름 부으심은 교단에 따라서 혹은 교회의 성향에 따라서 사모하기도 하고 아예 언급을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들, 커리스마 교회들,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이 20세기에 급성장하면서 그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비하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기름 부으심하면 오늘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은혜 받고 간다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거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후자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명성교회에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교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발음도 약간 교포스러운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거 제가 대학교 때니까 90년대입니다. 아마 미국에는 비냐드 운동이 일었던 것 같아요. 비냐드 운동도 은사주의 운동 중에 하나이고 성령의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이 비냐드 운동에 이 목사님이 빠져 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 보러 웃으라고. 근데 여러분, 명성교회는 사실 은근히 우리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완전 말씀 중심의 교회지 이런 거를 강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성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보기만 해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따라하라고 그러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 임재의 사인이라고 하면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쁘면 웃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웃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거죠.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을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뜨거웠던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초반에 있었던, 초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은 가장 뜨거운 부흥 집회였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이 임박한 것을 우리의 뜨거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서 방언을 외치고 아까 기도하듯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걸로 보지 않았고,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동네의 건달들이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부흥이 왔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움만이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의 부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가 실제적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며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무조건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붕붕 뜨고 환상을 보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면 우리는 성경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원형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몇 명만이, 제사장들도 받고 선지자들도 받고 왕들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해졌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무엘이 기름통을 들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1명, 2명 모여있는 아들 누구를 데려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야 저 양치던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기름 붓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으면 가끔씩 정말 의자에 앉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명일동 같이 종점에 가깝게 오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참 자리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는데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자리가 하나 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저 자리에 내가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자리를 보고 급히 움직여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눈빛이 느껴지더니 가방이 날아가더니 가방이 자리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 뒤에서 주로 운동신경은 남자가 좋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가방을 던지실 수 있는 분들은 주로 아주머니들이 잘 던집니다. 탁 던져놓고 내가 찜했다고, 내 거라고, 눈독도 들이지 말라고 저 멀리서 정말 야수처럼 뛰어오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찜하는 거죠.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불렀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돼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양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어리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그 자리에 남겨놓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배에 초청받지 못했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택함받지 못한 것 같고 서럽고 초대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데 네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택함 받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반장 선거 나가서 반장 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택함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성도의 큰 기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름 부으심의 또 다른 은혜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떤 보이는 것과 경험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우리 집에 물질이 풍성하냐?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느냐? 내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에게 복도 주시고 기업에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다윗의 복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고 침을 질질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언제 사울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사울을 용서할 그때에도, 이 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복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화려한 궁궐에 살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분들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요, 그냥 우리 발걸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들 다 한다고, 다 그 길로 간다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똑똑하고 줏대 있는 나라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다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가면 다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갑니다. 한국처럼 유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색깔 다 유행 따라가고 옷 스타일 다 유행 따라가고, 젊은이들 보면요, 이렇게 만나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구별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은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기름을 발라서 풀어줬습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름을 발라서 싸매웠습니다. 자, 한국의 삶도 이제 질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독특한 것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올리브 기름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올리브 기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그냥 백설 콩기름, 이게 최고였습니다. 식용유, 새우 들어가서 새우 익는 거, 그 소리 들으면서 아삭아삭, 이거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마다 올리브 기름이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추석에 저희 친척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올리브 기름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거 마침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거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사용했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 사람들의 건강한 것들 장수하는, 우리 세계에 전형적으로 장수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지역들이 있죠. 뭐 불가리아의 한 지역이 있고, 그리스의 한 지역이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분명해요. 이 지중해식 음식, 올리브 기름이 들어간 음식, 이게 참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셔서 기름 한 잔씩 하십시오. 깨끗하게.
집에 와서 한 잔씩 하시면 이게 한 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름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단순히 구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치유의 사역이에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로서 서럽게 컸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때야 막내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큽니까? 저희 막내도 보면 저희 아내가 막내를 볼 때는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요. 저는 저희 첫째를 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희 아내는 막내를 보면 이러고 봐요. 막내는 사랑받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모든 권한과 모든 권위는 첫째가 갖는 것이고 막내는 귀여움은 조금 받았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새도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오길 자격도 없고 그냥 가서 양이나 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픔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 늘 사랑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면, 사사인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린다면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다윗이지만 바로 그 다윗이 여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들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섰는데 너는 헌 옷 입고 가서 양치라고요? 여러분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옛날이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6살 때쯤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셨어요.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명 안 줄 거면 따로 주십시오. 한 명만 안 줄 거면 따로 불러서 주세요. 얘들아 하면 뭐예요?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셋 다 막 쪼르르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시장에 갔더니 너무 예쁜 게 있어서 소라 하면서 옷을 주셨어요. 준아야 하면서 옷을 주셨어요. 하나야 너는 집 잘 지켜서 고맙다. 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그런데 눈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 괜찮은 거야. 뭐 나는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이미 뭐 울게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제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 혼자 못 받았다는 게 그렇게 서럽고 아픔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옷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온 귀한 잔치이고 예배입니다. 여기에 나 혼자 빠져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부르면 다윗 너도 오래, 너도 오래.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어. 나도 오라고? 나도 사무엘을 보는 건가? 막 뛰어갔는데 사무엘이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머리 위에 가져온 뿔병을 들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모든 자존감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는 위로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특별하다. 네가 나의 종이고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쓰임받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처가 되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배신과 오해와 분노의 상처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한 아픔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몸의 아픔들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다윗이 바로 그 다음으로 가면 악신에 들려있는 사울을 치유하고 사울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듯이 다윗도 가서 수금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특순하실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소리가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클라리넷은 클라리넷대로, 오보에는 바순, 프렌치 혼, 플룻, 이 다 아름다운 소리로서 그게 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듯이 하나님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상처가 나아야 합니다. 상처가 더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많은 주의 종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낫게 하는, 위로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알 수 있느냐? 물론 교회에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우리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는, 실제로 기름을 부어주는 건 아니지만 안수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그래서 사무엘도, 여러분 사무엘 정도면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많이 경험했고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이만큼 사람 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도 누가 기름 부음 받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을 것 같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잘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 부음은 잘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지셔닝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이 물리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위치의 문제. 어떤 사람이 기름을 받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붓는 손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붓는 손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셔닝을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위치로 가야 할까? 고민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갖출 수 있는 자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군림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의 위치를 설정하면 어쩌면 저는 권위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힘도 누리게 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눈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를 낮추고 힘을 빼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권위적이 될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질 것이고, 반대로 내가 낮아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마음은 걱정이 되고 두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마음은 담대하고 든든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지셔닝을, 내가 이거 힘을 써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여기서 강하게 나가야 돼, 약하게 나가야 돼,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시는 손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겸손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좋은 포지셔닝입니다. 저도 명서교회 와서도 여러 번 안수식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안수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안수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수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짝 엎드려 낮은 자세로 그 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3일하고 10일하고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르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날,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양치다운 소년입니다. 나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 그 가장 작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함께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기름을 부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의 손길 발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종과 함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육해 공군 해병대를 지켜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찰들이 모두 사명을 감당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